우리는 계속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라 하는 제목의 메시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인가? 5월 달에 둘째 주가 부모님 주일인데 이게 부모님 주일날 전해야 되는 말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기회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이 계명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효 하면은 이것은 일반 계시로서 이 세상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효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인간이 있는 곳이면 그 모든 인간들에게 도덕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며 인간의 도덕의식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물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보는데 어떤 학자들이 동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 동물이 과연 이 도덕의식이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연구하느냐 하면 진화론 때문이에요. 인간이 최초의 그 무기질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원시 대기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는 이 번개와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의 결과 이제 유기 물질이 되고 이 유기 물질이 어느 날 세포가 되고 이 단세포 생명체가 되었는데 단세포 생명으로부터 이 세포 분화가 일어나면서 점점 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에서 가장 해명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있는 도덕의식입니다. 인간에게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진화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른 동물에게서도 도덕의식이 있어야 될 것이며 도덕의식의 진화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들에게서 도덕의식을 발견하는 것은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외양을 닮은 이런 것들, 소위 말하면 이것들은 그 해부에 근거한 혹은 이 해부에 의해서 개통도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화론을 주장할 때 그거는 굉장히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인간에게 있는 이 도덕이 다른 짐승에게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두고 가지 도덕성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도덕성의 근본이고 출발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나를 낳았고 나를 키웠다. 이거는 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 근거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할 수 있다. 참 인간 중에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동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동물들이 부모 공경하는
이런 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연구를 해서 수십 년을 두고 이 대를 여러 대를 볼 수 있는 동물, 그렇다면 개 뭐 이런 것들이 쉽죠. 예, 인간이 30년을 연구하면 개의 세대는 뭐 10세대 뭐 이상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뭐 이 개가 중요한 연구 뭐 동물이 되겠죠. 아니면 자연 상태의 동물들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동물들마다 좀 특성이 있어요. 좀 달라요. 동물들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 모성애입니다.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특성이에요. 동물들에게는 뭐 거의 대부분 이 모성애가 존재해요. 그런데 모성애만큼이나 어머니나 혹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 세대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증명되지 않아요. 개별적 사례로서는 존재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어느 동물에게나 어떤 도덕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진화론을 논증할 때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논증입니다. 왜 진화가 사실이라면 인간에게만 도덕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아메바한테 도덕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도덕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는 있습니까? 이제 이것이 뭐 오늘은 진화론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진화론에서도 아주 중요한 반박 자료에 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인간의 도덕 의식 속에서 부모 공경은 가장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인간 사회를 돌아보면 당연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뭐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 부모 공경, 이거는 흔히 우리가 부모 은중경이라고 부르는 것, 이거는 이제 이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 뭐 이런 그 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가 가르치고 알린 이 부모 은중, 즉 부모의 은혜가 아주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 경문, 이제 이거를 부모 은중경. 거기 보게 되면은 부처가 뭐 어디 길을 가다가 이 하얀 뼈 무더기를 봤는데 갑자기 그 앞에 오체투지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제자들이 아니 저 뼈다귀가 뭔데 거기다가 절을 합니까? 그랬더니 부처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저 뼈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우리 조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절을 했노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저 뼈가 흰 뼈냐 검은 뼈냐 뭐 이러면서 흰 뼈면은 남자 뼈고 검은 뼈면 여자 뼈다 이러면서 이 흰 뼈가 된 이유는 남자가 편안하게 지내면서 설법도 듣고 하면서 좋은 것만 듣고 보고 다녔기 때문에 뼈가 휘어졌고, 여자 뼈가 검은 이유는 아기를 낳아서 자기의 모든 이런 정혈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느라 그 모든 기혈을 빼앗겨서 검게 된 거다 뭐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옛날 사람의 논리니까 뭐 오늘 과학적으로 진짜 그러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부처가 뭐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부처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후대의 위서, 즉 꾸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가지 부모의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10가지를 살피면 사실은
어머니 은혜예요. 어머니 은혜. 잉태하고 지켜주신 은혜, 출산의 고통을 감내한 은혜,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잇는 은혜,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는 은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 젖먹여 길러주시는 은혜, 손이 다 닳도록 씻어주시는 은혜, 먼 길 떠날 때 걱정하시는 은혜, 자식을 위해 나쁜 일까지 서슴지 않는 은혜,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 몇 가지 내용은 우리가 많이 불렀던 어머님 은혜 노래 속에 가사와 일치합니다. 그 노래 가사는 부모 은중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잉태부터 자녀가 장성하고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리하여 영원히 끝까지 이거는 부모가 죽기까지 혹은 자식이 죽기까지 베푸는 그 은혜에 대한 내용으로 돼 있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당연히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모든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부모의 은혜가 크다, 이것을 가르쳐서 효도를 행하도록 했던 겁니다. 유교에서도 효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효를 가르친 유교의 경전은 효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효경은 이제 유교의 사상을 담고 있어요. 유교 사상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상과 후손이 일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이 후손이 복을 받는 길인데, 조상과 후손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즉 혈통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조상과 후손은 이 혈통 체계 속에서 하나의 어떤 거대한 세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겨라 하는 이 효의 근본은 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고 혈통 사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고 조상을 섬기는 이러한 제사, 그 다음에 조상 제사, 이런 것들이 조선에서 발달하게 됐던 겁니다. 현대에 와서 이 효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희석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의 철학과 교수로서 상당히 인기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의를 하면서 강연하는 중에 아주 이 젊은이들을 감동시키는 이런 강연자로 유명한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젊은이가 질문을 했어요. 집안이 어렵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그리고 이 집안의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인생은 너의 것이니 부모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부모님에게 내 인생이 매여 허덕이지 말고 너는 네 길을 가라.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이 다 눈물을 흘렸대요. 너무나 감동스럽다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사회에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 소위 말하면은 MZ 세대죠. MZ 세대들에게는 상당히 아마 또 감동적인 이런 사상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이런 효 같은 것도 사실은 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기득권자가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강요하는 이제 이념,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부모는 기득권자가 되는 것이고 이 부모가 기득권이라고 하는 부모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한 사상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게 정말 그럴까 하는 겁니다. 부모가 무슨 지배를 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강제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자녀들이 부모에게 한 것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한 것이 압도적인데 비교가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 맨날 부모에게 용돈 받아 쓰고 부모가 그 사람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합니까? 부모가 자식이 뭘 해준 거 있다고 부모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섬겨라 하는 것이 지배올로기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무슨 뭘 더 얻으려고 노년의 자식들에게 뭐 공양받기 위해서 미리 투자를 한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입니다. 입으로 열렸다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도덕의식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야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 이 당연한 일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이 순종은 이 2절 말씀 보면 공경하는 원리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 원리는 순종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러나 어머니가 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먹어. 근데 사랑해요 한다고. 아니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사랑해요 그러는데 말은 안 들어. 콩나물 사와라, 안 사와. 콩나물 그러니까 참 생각납니다. 저도 어릴 때 동생들하고 콩나물 안 사러 가려고 서로 미루느라고 동생한테 시키세요. 그러면 동생은 또 형이 갔다 와야죠 이래가지고서는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야. 막 그냥 네가 가라 내가 가라 이러면서 막 싸우면 엄마는 시끄럽다 둘이 같이 갔다 와라. 그러면 둘이 할 수 없이 같이 나갔는데 손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나가면서 가라면 가지. 그러니까 왜 내가 가야 돼 하면서 서로 또 투닥투닥. 참 여러분, 부모 공경은 순종이 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자연적인 어떤 기초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상과 후손은 혈연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므로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이 후손이 잘 되는 것이고, 조상도 제사를 통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후손들이 번창하게 하도록 복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조상과 후손의 혈연 일체를 주장하는 사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랬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말은 무엇이냐면 10계명 중에서 1, 2, 3,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인간 공동체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그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오는 이 계명에는 다른 계명에 없는 약속이 부기 되어 있는데,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전하는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한 번은 40년 동안의 이 교훈을 총정리하는 십계명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 사이에 사실은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제일 처음에 주었던 십계명에 이 5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서 5장 16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3절은 요 신명기서 5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한 겁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은 이 계명을 지켰을 때 축복하신다라는 그 복이 기록되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의미이지만,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가족이란 언약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한 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십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사실은 모세 오경,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십계명 전체에 대해서, 즉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5계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율법 전체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좀 더 큰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에는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잘되고, 내게 준 땅, 이것이 축복의 땅입니다. 이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언약 안에서 번창하는 삶의 약속입니다. 즉 가정은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부모 은중경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그분의 은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희생의 행동들에 대한 것이라면, 유교는 조상과 후손 사이의 혈통으로 이어진 이 혈통의 가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성경은 언약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관계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묶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묶어주는 것이 흔히 밴드라고 불러요.
우리가 뭐 이 데일 밴드 그러는데 이 밴드가 뭐냐면은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주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어로는 밴드라고도 불러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주는 이 언약을 공고하게 하고 이 언약 안에 살아가게 하는 단위의 사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언약 공동체이며 이 언약을 살아있게 만드는 진리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인 본능을 따라서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뭐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의 유일한 책임이며 혹은 의무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아니어도 합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도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누군가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서 이 사회의 일원이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그냥 당연히 이 생명체를 살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못하면 사회가 하고요. 아니 어떤 곳은 부모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가 타가소를 만들고 아이들을 그곳에서 키우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 그 사회의 자식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연결시키는 그 관계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입증하는, 증명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전수하고 유지해가는 기관으로서의 가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에서는 부모에게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집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시간도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르쳐야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공고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본능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부모 은총경에 이 내용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게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언 23장 22절 이하에서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교훈이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런데 이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두 개의 구절 사이에 23절, 24절 이 두 개의 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절은 부모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좀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잠언이 여러 잠언들을 편집한 것이긴 하지만 편집자가 왜 이 부모에 대한 두 개의 절 사이에 이 말을 넣었을까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알고 보면은 잠언 23장에서 잠언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네 아비의 말을 순종하라, 내 어미의 말을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혜와 명철이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왜 그 가르침에 순복해야 할까? 오늘 여기 23절 보면 진리를 사되, 진리, 팔지는 말며 이랬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 당연히 값을 치르고 사는 거죠. 팔지 말라, 이것을 간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즉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기쁘게 받아 순종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의 전체 흐름은 부모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자녀는 그 부모의 교훈을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 바탕 위에서 다양한 삶의 교훈들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자녀는 당연히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시내산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소유, 내 백성, 내 나라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의 축복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그 언약의 백성 내부에서 바로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현해 나아가는 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십계명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이 계명에 특별히 하나님이 구체적인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 경배의 핵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본능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조상과 후손의 일체라고 하는 어떤 이념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 순종을 배우는 선생님으로서 부모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배요, 교사로서의 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이 위치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관으로, 인생관으로,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그의 생명이 되는 믿음의 원리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때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은 부모에게 드릴 것을 안 드려도 되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부모님이 드리면 몰라도 왜 자기가 드립니까? 그건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자기가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용돈을 아껴서 하나님에게 헌금도 하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었습니다.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 제가 용돈 중에서요 헌금도 제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고요 아이들 용돈도 제가 줬습니다. 이번 달 아버지 드릴 거 없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네.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악습입니다. 왜 자기가 부모 대신 부모 거를 자기가 마음대로 찢어놓고 그리고서는 마치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지배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의 삶을 위하여 부모를 우리의 안내자요, 보호자요, 교사로 세워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거룩한 언약의 장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이 언약의 복을 받는 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된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이 구체적인 축복이 주어진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은 하나님과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 백성들의 당연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 공경이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잘 지켜나가면 우리 가정이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